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인도하여 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주님이시고, 우리가 사는 목적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생생한 소망 가운데 부르는 노래의 주제도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줬더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 숨쉬며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오늘 피었다가 사라질 꽃과도 같은 이름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나약하여 온갖 죄악에 뒤덮인 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 시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손길을 더 넓혀 주시는 주님, 그 손길에 힘입어 주님께로 다시 회복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살아계시는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외국어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대학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보듬어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성지의 학원과 대학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파송한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어 나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여름방학을 통하여 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냉방병 등 더운 여름을 지나가며 아프기도 하지만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달려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2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대학교회와 성지학원 방학의 끝자락에서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이 시간, 새 학기를 주님 앞에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 물질로서 고통받는 성도들 또한 환우들도 계신다면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아픔을 오직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손길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발걸음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시간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가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아멘. 수주 전에 신앙 성숙을 위한 열망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전체 한번 3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2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첫째 말씀을 제가 드렸을 때 먼저 신앙성숙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서론격으로 드렸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압축해서 제가 그 서론을 또 설명을 하고 2번째 내용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신앙 성숙이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앙 성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다는 것은 생명의 원천에 연결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란 생명의 원천에 정확하게 연결됐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원천에 연결됐다는 말은 그거는 성숙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신자가 신자라고 하는데 신앙 성숙이 전혀 없으면 이건 바른 신앙에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바르게 연결되면 이건 성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 성숙이 전혀 없으면 이건 바른 신앙에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죠. 예. 그 다음에 2번째, 우리가 신앙 성숙이 중단된 현상을 생각해 보아도 신앙 성숙, 신앙 성장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숙이 중단됐다, 이건 지금까지 성장해 오던 신앙이 거기에 이렇게 멈추어 있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단되어 있어 지금까지 왔던 그거는 그대로 유지해 간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요, 이건 후퇴하는 겁니다. 디프레션이라고도 하고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말은요, 그 속에 회의가 일어나고요, 생동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죠. 예. 신앙생활이 방황이 시작이 되고, 예. 신앙생활의 생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현상이 중단됐다고 할 때 거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후퇴고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신앙인이요, 신앙의 성숙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이건 신앙인이라고 하면 신앙 성숙은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성숙에는 반드시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원리가 있느냐? 신앙 성숙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시지만 성숙해야 하는 내 편에서도 성숙하기를 열망하는 것하고 성숙에 필요한 것을 실천하는 게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성숙해야 하는 내 편에서도 반드시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게 있는데, 성숙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성숙에 필요한 요소를 실천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숙에 필요한 요소를 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 필요한 요소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거기 같이 따라가야만 성숙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그럼 그 원리가 뭐냐?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열망하고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채우려고 하는 열망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바로 섬기는가를 알려주는 영적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하고 그 다음에 열망만 가지고는 안 되죠. 구체적으로 그 열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섭취하는 일이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 갈 때 그 신앙은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앙 성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려고 하는 열망하고 구체적으로 섭취하는 노력, 실천, 이게 아주 강력하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설교 시간에 와서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고,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고, 성경 공부 좀 참석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교회 생활하는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신앙 성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 사모하고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데 실천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유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새롭게 신앙 성숙을 위한 열망과 실천 사항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알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게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 성숙하는 것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의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 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신앙 성숙 역시 기도로 통하여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기도로 통하여.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자라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성장 성숙에 있어서요, 기도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건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가려고 하면요, 기도해야 하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 열망만 멈추어 버리면 안 되죠. 열망만 있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죠. 그 열망에 따라서 기도를 실천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따라가야만
성숙해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실천하는 것은요, 성숙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숙의 2중, 3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2중, 3중의 효과가 있는가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기도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문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그 대화하려고 하는 마음문 자체를 여는 거죠. 마음문 자체를 여는 거죠. 그러면 성숙에 가까워 가는 거 아닙니까? 벌써. 여러분, 어찌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어떤 소통하는 이런 마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성숙하겠어요? 그 마음 자체가 안 열리면요, 그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이 커져 나가야 되는데, 그 관계성을 이루는 것은 교제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열릴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열망이 있거나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과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신앙적으로 깨어 있는가? 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회중을 두고도 한번 봅시다.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하고 그럼 교회만 다니면 되지, 구태여 기도해야 되나 하는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난 누군지는 모르는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깨어 있는지. 그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을 때하고 어쨌든 지내다 보니까 그 열망이 식어져 버린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언제 더 신앙으로 살고 더 깨어 있었는지, 언제 더 신앙이 좀 더 성숙한다고 느껴졌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것도 제가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반드시 구해서 뭘 받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함으로 통하여 성숙해가는 마음바탕 자체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런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도는 양면적인 도움이, 성숙에 양면적인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요, 성숙해야 할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겠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들었다고 그러면 그 제목 내놓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내 신앙이 저렇게 되도록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응답으로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해 가죠. 성경을 읽었는데 묵상하다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 읽다가 이런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는데 그 원리대로 내가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가 내 삶으로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신자가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위대한 신앙인 어떤 순교자가 그렇게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좀 그런 방향에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실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 내가 기도의 응답으로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추가될 게 있습니다. 여기 더 한 가지 더 추가될 것은요, 기도의 응답을 계속해서 받아 나가면 체험적인 신앙이 되면서 능력 있는 삶의 신앙인이 되는 거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 신자가 자꾸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하나의 생생한 체험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체험 가지고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쌓여가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은 누가 어떻게 말려보지를 못, 어떻게 저해를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 체험으로 성숙해가는 그 내용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 대단한, 그보다 더 뭐랄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실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게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여 응답을 받으면서 성숙해가는 그 사람은요, 정말 능력을 갖추는 신앙인으로서 성숙해가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성의 아주 축적되어가는 그런 성숙의 신앙인이 되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열망하면서 실제로 기도를 힘쓰는 그러한 신앙인의 신앙 성숙은 아주 삶의 어떤 현장에서라도 강하고 담대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성숙해가는 요건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인에게 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와 신앙 성숙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 말은 신앙 성숙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사무엘은요, 심지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죄로까지 여긴자,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아마 선뜻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겨서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좀 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쉰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데 오직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하겠다는 그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기도를 쉰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주제와 관련시켜보면 성숙해가는 걸 쉬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기도와 신앙 성숙은 정말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지 하는 열망을 좀 가집시다. 그게 열망이 안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좀 기도하려고 하는 아주 열심히 좀 생기도록 해달라고 기도 그렇게라도 기도 좀 합시다 하면서 기도의 속에서 세계 속에 좀 깊이 들어갑시다. 여러분 깊이 들어갑시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뭐 100번 1000번이라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실천함으로 통하여 우리의 신앙 성숙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내용 전체를 제가 한번 설명하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제자들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귀신 좀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제자들이 아무리 뭐 온갖 노력을 다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꼼짝하지 않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 마침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하던 것을 그만하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죠. 당신 제자들은요 아무래도 안 됩디다. 하실 수 있으면 좀 한번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떨어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강렬하게 요청하죠. 강렬하게 요청합니다. 그게 두 가지 다 포함하죠. 기도의 열망도 포함하고 강렬하게 요청하고 있으니까 실천하는 일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는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따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왜 우리는 그 일을 못했습니까? 지난날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귀신을 왜 우리는 못해 주었습니까? 갈 수 없었습니까? 하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답변입니다. 이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첫 번째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능력 있는 기도를 열망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것까지 포함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 그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에 열망을 품고 기도 생활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가만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기도하고는 별 상관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게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필요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려도 안 돼요. 그 맛을 알고 그 필요를 알고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걸 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요, 성장의 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성장한 도구를 놓아버린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죠. 성장의 줄을 놓아버렸는데, 성장의 도구를 놓아버리는데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겠어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것은 기도 생활이 제대로 없는 신자가 신앙 성숙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 생활을 제대로 했는데 신앙 성숙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공식입니다. 심지어 한때 신앙생활에 좀 회의에 빠졌던 사람이 회의에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성숙의 상향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 계기에는 그 기도의 필요를 깨닫고 다시 기도하면서 올라선 거예요. 그냥 올라선 법이 없습니다. 그냥 안 올라서집니다. 한번 보세요. 그게 그냥 올라가는가. 한때 방황을 했는데 야, 이래서 안 되겠다. 내 기도해야 되겠다. 내 기도 안 한 거 회개해야 되겠다고 회개하면서 상향 방향을 탔지 그냥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열망도 없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여행으로 신앙 성숙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행이 작용이 안 됩니다. 기도를 열망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여행으로 신앙 성숙이 안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공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기도와 신앙 성숙은 철저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간혹 우리 한국교회 지난날 유명한 부흥사들 가운데 간증을 들어보면요,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데 목회가 잘 안 돼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쫓겨다녔어요. 그랬던 분이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된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 이름 대라고 그러면 이름까지 되는데만 여기 이름은 안 될게요. 그래서 교회를 이곳저곳 쫓겨다니다 보니까 야, 이제 목회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기도에 한번 죽자 사자 매달려 보자고 기도에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달라졌어요. 인천에 그 지난날 유명했던 이호문 목사 같은 분들도 그분 간증들이 그래요. 네. 심지어 지금 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같은 분들도 초기에 예. 이 목회 계속해야 되나 했던 분들이에요. 그 기도가 한 사람 목회자들을 또 이렇게 또 바꾸어 나가더라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시작했잖아요. 그런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에 따라서 우리 성숙해 가야죠. 성숙해 가야죠. 그래서 성숙의 두 가지를 오늘 지난 시간, 오늘 시간을 얘기했는데 뒤에 또 한 시간 더 남았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섭취하는 일입니다. 말씀 섭취하지 않으면 그건 영양이니까, 성숙의 영양제이니까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좀 섭취하십시다. 이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성경 공부반 다시 시작할 건데
참 그렇게 광고를 들어도 거기 변화가 없으니까 제가 가슴을 치겠네요. 예. 말씀 듣고 좀 성경 좀 정해놓고 매일 좀 읽고요. 말씀 공부에 좀 열렬히 좀 참여해서 성숙해가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 그럼 오늘 두 번째 기도죠. 예. 기도 역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실천하면 신앙인으로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성숙해가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아주 귀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좀 신앙이 성숙해가는 신앙인으로 나타나서 신앙인답게 좀 다듬어져가고 정말 신앙인 본연의 그 모습대로 좀 강하고 담대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또 아주 능력 있는 교회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에 더욱 실천하는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성숙에 필요한 두 번째 핵심 요소인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오늘 또 나누었는데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듭이 봄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단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증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독특한 기도의 무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잘 활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무더운, 이 힘든 이런 계절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오고 또 곧 선선한 좋은 계절을 기대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리저리 베푸신 그 많은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 무한한 지혜와 힘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우리 어린 생명들, 이 교회 학교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는 주님 나라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남모르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주님은 아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이겨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 위에 이제 방학이 마무리되어 가는 때에 주님 은혜를 도와서 새 학기를 성실히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예배 후 점심 식사 다음에 1시에 이 본당에서 선교 영화 감상이 있다고 전에 한번 광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드릴까 하다가 아마 추천이 좀 들어왔는데 우리 CTS 방송국에서 제작한 특별 선교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우리 부산 외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숙한 얼굴들을 아마 잘 보실 겁니다. 길지 않습니다. 40분이면 다 끝납니다. 다 참석하셔서 보시고 우리 학교가 저런 또 선교 방향에 저렇게 또 우리 같이 힘을 모아야 하겠다 하는 이런 관심들을 좀 불러 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고요. 40분이면 됩니다. 점심은 식권 받으셔서 식당에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년에 2분 집사님들이 임직을 받으셨는데 이제 9월부터 이 2분도 공예배 기도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9월 예배 봉사위원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많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